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든 심령에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 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27장은 제단,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짐승을 잡는 제단에 대한, 그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양식을 알려주시고, 이 9절부터는 이 19절까지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게 그 설계도와 같이 제작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카톡에 보내드린 그림을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것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는 곳이 번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대속하는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게 가장 큰 교훈인데, 근데 그 짐승의 제사로는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드리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러한 그 교훈이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단의 뿔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제단의 뿔을 죄인이 와서 잡잖아요. 죄진 사람이 그 뿔을 잡으면 그 범죄한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 뿔을 잡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뿔이 상징하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위엄, 그 다음에 능력, 권위,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뿔은. 그래서 도피,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 범죄자가 그 성막에 있는 그 뿔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범죄자가 제단의 뿔을 붙잡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니네 집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래? 저렇게 만들래?
그거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게 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기준이 충돌을 해, 교회와. 그럼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 사람이 관여할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는 내가 내 산에서 지금 보인 그대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교훈의 첫 번째고, 모든 성막을 포함한 모든 부속기구, 모든 재료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어야 되고, 모든 재료도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됐어야 돼요. 이게 이 성막 재료나 그 지성소나 성소나 뭐 천에서부터 뭐 집게까지, 그릇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지성소와 성소는 큰 그 성막이라는 주변의 에어리아, 이 담같이 천으로 만든 이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사진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교회 여기가 지금 이 교회를 따지자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를 갈라서 여기가 지성소야.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는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그게 성막의 출입구 아니에요, 교회 출입구. 네? 교회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럼 성막의 출입구도 있는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뜰이 있는 거지. 이제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막이, 그러니까 교회 출입문, 성막의 출입문이 성막 전체의 길이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문이 양쪽에 나 있긴 하나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의 길이가, 출입문이 9m였어. 굉장히 큰 거지. 9m. 근데 성막 전체가 예를 들어 15m다. 15m 길인데, 폭인데 9m가 문이야. 왜 이렇게 커? 문이 굉장히 커. 네. 건축적으로 봐도 출입문이 너무 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넓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 성막 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만드셨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막에, 한마디로 성막 교회의 출입문을 굉장히 넓게, 누구나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성막을 만드신, 아마 그 사진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사진의 그 출입문이 굉장히 좀 길게, 대문이 크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남쪽, 북쪽, 서쪽, 동쪽, 한마디로 이 교회의 이 테두리, 이걸 어떻게, 성막의 테두리를 어떻게 하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성막 뜰의 외부를 둘러칠 성막 포장의 양식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불의 관리, 이것이 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데, 항상 성소의, 지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여기도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지금도 모르겠네요. 저는 천주교 미사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예배 드릴 때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혹시 그 촛불 점화하나요? 드려보신 분? 김경희 집사님 드려보셨어요? 미사? 불 붙여요? 촛불에? 아니면 이미 붙여져 있어요? 항상 내 기억에는 촛불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예배 드릴 때 사제가 와서 붙여요? 시작 때부터 붙여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아무튼 불은 있죠, 촛불은. 근데 기독교는 없지만 그게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번제단의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도 제가 볼 땐 천주교회는 그 촛불이 아니면 전기불로 된 불이 초로 된 그 형상에 그게 있을 텐데, 자, 아시는 대로 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답니다. 그러면 성도는 빛된 생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치유의 의미,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망망대해서 그 등대를,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육지를 찾아오듯이 구원의 의미, 그 불빛은 곧 구원이에요. 지륵같이 어두운 곳에서 불이 비친다. 뭐 산이건 바다건, 거기서 저 인가가 있나 보다, 사람 사는 곳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빛이래.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해야 어두운 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을 하고 또 본받고 또 치유를 받고. 근데 빛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왜 꺼지죠? 전기불은 전기가 파워컷이 되면 꺼지죠. 등불은 왜 꺼지죠? 기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등불을 위하여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이 없으면 등은 소용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기름은 최상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기름을 준비를 하라는 거고,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등불은 기름이 공급이 돼야 꺼지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로 신약으로 와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빛이래. 그러면 우리가 빛인데 우리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빛이 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빛이 나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얼굴, 눈빛에서는 빛이 나지 않아요. 어두워요. 영분별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얼굴이 환해, 밝아. 그리고 말만 하면 감사하대, 고맙대, 기쁘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가 끝난 후나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말 그대로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아요. 왜요? 기름이 공급이 안 돼. 성령 충만이 없어. 그런데 항상 등불을 켜려면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되지. 그럼 우리라는, 나라는 빛이 계속 밝아지려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은 이퀄 말씀이야. 그럼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무슨 빛이 나겠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에 불이 붙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 1시간을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과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과 매일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어? 당연하죠. 공급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인풋 잘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방송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러잖아요.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담임이에요. 자,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에게는 담임이 없어요. 어디를 가요? 물론 학원도 요즘은 담임제로 하더라고. 학원에도 담임이 있더라고. 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인강을 들어.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담임 교사와 담임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배움은 배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리하는 양들이 있어요. 양은 양인데 유리해. 떠돌아. 사실 제일 불쌍한 양, 영적인 고아인 거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지, 기름을. 이 제단이 김현숙 권사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어제 미팅을 했는데 이 교회의 반을 이제 우리가 못 쓰는데요. 예배당의 반을 이제 우리가 못 써. 저 반을 나눠가지고 뒤쪽을 한 달 동안 창고로 써야 돼요. 슈박스? 슈즈박스?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있잖아요. 그 감리교 전체 여기 지방회 여기 노회 사람들이 아니면 이 교회만은 아니겠지. 여기다 갖다가 쌓아놔야 되는데. 나 그래서 아니 홀에다 쌓아놓지? 라는 생각을 권사님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 거기 렌트 해줘야 되니까. 맞는 말이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갖다 창고로 쓰겠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사로서 근데 나는 세입자고 거긴 주인이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니 왜 여기를 나눠가지고 여기를 창고로 쓰냐고. 저기를 창고로 쓰면 되잖아? 아니면 여기 요 중간 방을 창고로 쓰면 되잖아? 왜 안 쓰겠어? 렌트를 해줬는데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잘라가지고 창고로 쓰겠대.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점점점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안으로. 그나마 감사해. 여기를 창고로 안 쓴다 그래서. 점점점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침범하고 있구나 얘네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로 옛날엔 상상던 지성소, 성소를 침범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박권사님 자리까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래도 좋아. 꽉 차게 드릴 수 있겠지. 여기만 앉을 수 있으니까. 그 뒤쪽은 이제 못 써. 11월 며칠부터라고 했죠? 7일부터인가? 약 한 달이야. 약 한 20 며칠. 그래서 이제 출입도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저쪽으로 하지 말고. 새벽 예배건 주일 예배. 출입도 이제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일로 하라.
영적인 눈에서 보자면 너무 안 좋고 마음 아픈 일이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 등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등불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라는 빛이 안 꺼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의 공급이 계속돼야 됨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형편 한풀이 하듯이 넋두리 하듯이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런 게 물론 그것도 맞아. 언제? 신앙이 어려서. 이것도 지금 부족하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 우리 남편 뭐 자식 합격하게 해주고 뭐 이것도 할 수 있어. 신앙이 어려서. 그러나 기도는 왜? 예수님이 뭘 하셨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 제발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만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거를, 물론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몇십 년을 믿고 몇 대째 믿었는데도 왜 기도가 안 바뀌느냐? 그걸 고치지 못해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주일날 말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주시는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남편 아픈데, 우리 뭐 여기 직업도 구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이 정도 새벽 성도들 됐으면 그것도 고쳐요. 이 정도 새벽 성도들 됐으면. 기도의 재료는 말씀이다. 기도의 재료는 말씀이 공급이 돼야 불이 꺼지질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낯빛이 바뀌죠. 말투가 바뀌고.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누구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가면은 레위 지파야.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가 담당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들이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빛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인생 뭐 108번뇌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번뇌가 많은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웃어. 맨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그런 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아니 그렇게 죽겠던 상황, 아니 지금 상황은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가 좋아? 뭐가 좋게? 죽고 사는 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매일 기쁘대, 누구는 매일 감사. 근데 많은 걸 가진 사람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아신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어. 그 세 가지만 이루려고 노력을 하셔. 매일매일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자꾸 그냥 감사만 하시라고.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뜻을 잘 이루어 가시고 개개인의 등불 한 분 한 분이 불빛인데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받고 빛된 삶,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막은 어떻게 짓고 그릇들은 뭘로 준비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그 천의 재료는 뭘로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보여준 그대로 그 식양대로 너희는 그것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할진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그 빛을 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이 곧 성령의 기름이고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그 다짐과 결심에 함께 하셔서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